어떻게 하면은 체험이 되어질까요? 영적 상태를 바꾸라. 영적 상태를 바꾸면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정말 사람들이 영적인 큰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실제적으로 코로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고요. 또 제가 만나는 여러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 못 해가지고 문제가 오는데 이 어려움 때문에 계속 해가지고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고 또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위기가 오고 또 갈등이 되고 고통이 되고 굉장히 할 일이 많은데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많아요.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제가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금방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신분도 주시고 권세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고 있으면은 되어져 가는 그 축복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계속 육신적일 때는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방법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람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을 찾을 때는 계속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제 인본주의가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뭐 이게 배경이랄까 좀 조건이 좀 되면은 좋겠는데 이제 안 된단 말이죠. 자꾸 조건을 맞추려고 하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이래갖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계속 해가지고 이제 오는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결국은 이제 계속 해가지고 우울증이 오고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되니까 극단적인 생각도 하게 되고 조건이 이제 뭡니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따진다. 이런 시간이 지나니까 안 되니까 이제 환경을 또 원망하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이 아닌 이제 다른 거를 계속 해가지고 이제 찾게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된다. 아니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래 뭐 계속하고 답답할 노릇이란 말이에요. 이래 시간은 계속가고 또 그리고 해결은 안 되고 이래 사람이 자꾸 우울해지고 이제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시대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한 명 한 명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을 찾은 사람들을 한 명씩 불렀는데 오늘 이제 보면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제일 먼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때에 사실상 모든 축복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지시할 땅이 뭡니까? 오실 메시아의 그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따라갈 때 되어져 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조금만 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이 지시할 땅이요, 보여줄 땅을 구 성경은 지시할 땅이고 지금 성경은 보여줄 땅인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이제 이 지시할 땅 갈바를 지시할 땅을 말이요,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전혀 이 지시할 땅을 갖다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는 이제 이 갈대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실제적으로 친척 본토 아비집을 다 떠나버리고 혼자 가려고 하는데 이게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사실상 이제 우리 히브리서 11장 10절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넘겨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0절.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이 11장 히브리서 11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오면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금요일 날입니까? 우리 저쪽에 설악의 김희숙 집사님이 아니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데 이 간호사가 잘못해가지고 이 백신을 3배를 넣어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사람이 갑자기 혼수 상태 오고 이래가지고 막 이 호흡이 안 되고 말이에요. 사람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마침 전화할 때요 이 아산병으로 가고 있더라니까요. 우리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문제가 오고 있었거든요. 그 속에 또 문제가 오버리면은 너무 우리는 낙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너무 어려움이 오고 있는데 왜 또 어려움을 주십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오늘 가만히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사실은 어려움이 왔습니다. 아니 떠나온 것도 어려움이거든요. 갈대 우르를 떠나올 때 굉장히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데를 아니 어디를 가라 하면 될 텐데 그 지시할 땅을 갖다가 가라고 하면서도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지 거기 어딘지도 모르고 나왔다니까요. 그냥 나오라. 본토 아비집 다 떠나가지고 친척 다 떠나가고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왜냐 거기가 우상 문화거든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를 하는 우상을 만드는 그러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가문이.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려고 하니까 끄집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문제가 없으면 금방 우리는요 답답해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할 일이 많은데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시간이 가니까 너무 답답한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뭔가를 이루어 볼 거라고 나오면서 딱 데리고 놓은 게 조카 롯을 딱 데리고 놓은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놓았는데 이 자체가 이게 불신앙이에요. 이 불신앙을 신앙으로 딱 바꾸는 것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조카 롯을 데리고 온 자체 이거 한번 보세요. 아니 이거 조카 한 명 있는 거 그럼 내 애도 없는데 한 명 데리고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요 사람으로 치면은요 사람답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또 사내답게 말이에요. 애 한 명을 데리고 가지고 멋있잖아요. 이런데 문제가 이게 지금 조카 롯을 데리고 올 때의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입니다. 본토 아비 친척집을 다 떠나가지고 오라고 할 때는 말씀을 주실 때는 아브라함에 그래 주실 때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그 능력을 믿으라는 거였거든요. 그런 이 조카 롯을 갖다 데리고 올 때 이 자체에 이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이 불신앙이 어떤 불신앙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은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조카 롯을 데리고 온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은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버리면 끝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끊임없이 고백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고백입니다.
거기에 제가 얼마 전에 요 김인순 집사님 거기 가게에 이렇게 간 적이 있거든요. 그 뭐 이렇게 이 CU 쪽에 일을 이제 그걸 차렸으니까 가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갔으니까 이제 물어보잖아요. 가정에 이게 이제 생활할 때 남편이 불신자란 말이에요. 이러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냐, 문제는 없냐 하니까 문제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가 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제 언약이 안 통하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아니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조금 뭐 갈등이 되고 이런 게 있으면은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리고 있으니까 시간 가니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니까. 그런데 제가 누리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로 예수는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니까 생업에 자꾸 이렇게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뭐 이렇게 CU 그게 이마트입니까? 그 장사하는 게 그게 될 자리가 아니에요. 자기가 보니까 될 자리가 아닌데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뭐 어떻게 가지고 계속 되어지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니까 되어진다는 것을 이제 정말 자기가 체험했다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편안하게 누리고 권세 사용하고 있으면 되어져 갑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문제들이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다 아브라함이 이제 보게 된 거라. 그래서 이제 한번 보세요. 이 롯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오는데 뭡니까? 분쟁이 생긴 겁니다. 아니 자기들의 목동들끼리 그 영역 다툼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 양을 키우다 보니까 먹이가 없잖아요. 이러니 밑에 애들끼리 막 싸우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분쟁이 일어날 때 말해 보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일어날 때 이게 괴로운 거라니까. 이게 형제다 일어나고 부모하고 일어나고 또 부모는 자녀하고 이렇게 분쟁이 생기고 친구하고 생기고 가장 가까운 쉽게 말하면 삼촌하고 조카하고 이게 지금 이게 분쟁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이 이 지금 먹고 사는 거 이거 물질을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롯의 이 지금 롯이 말이요 이게 자꾸 자기의 영역을 침범한다 이렇게 깨달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 조카 롯을 데려온 자체 불신앙을 했구나 이걸 좀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그래서 선택을 바꾼 겁니다. 그게 선택을 바꾼 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지금 창세기 13장 14절 이거는 굉장한 사실은 이 결단을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게 결단을 한 겁니다. 이게 조카에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혈육인데 싸워서 되겠냐? 싸우지 말자. 그러면서 그잖아요. 삼촌이니까 내 이쪽에 할 테니까 너는 저쪽에 해라.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먼저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그게 불신앙을 완전히 있잖아요. 버려버린 겁니다. 불신앙이 되어 있을 때는 어떤 일도 사실은 안 됩니다. 이 그냥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문을 안 열어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면은 절대 가능으로 딱 바뀝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 쉽게 말하면 완전히 불신앙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회복한 거란 말이에요. 이 결단입니다. 그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거든요. 우리가 불신앙을 조금 하고 있으면은 계속 해가지고 제일 먼저 뭔가를 보는 것을 이렇게 착각한다니까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이걸 육신적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봐야 될 그 이유거든요. 그래서 자꾸 영적인 눈을 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불신앙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고 이게 의심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무슨 거죠 사실은. 이래가지고요 이 칼로 갖고 막 찔러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다니. 그게 이제 심해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비교의식으로 또 갑니다. 이게 이렇게 간다니까요. 비교의식으로 가. 이래갖고요 서서히 뭡니까 흑암 세력 속으로요 갑니다. 흑암 세력에 이제 잡히는 거죠 사실. 사단이 계속해서 이 흑암으로 끌고 가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제일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 이야기 듣고
우리는 금방 판단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상대방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고요. 왜냐니까 어떻게 사단이 역사를 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늘 말씀을 붙잡고 편안하게 가야 됩니다. 이 결단은 사실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회복하는 결단이고, 내게 지시할 단어가 가요. 보여줄 단어가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은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축복하는지 내가 지켜봐야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언약 안에서 오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완전 복음을 편하게 누린다. 이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로 바뀌어야 되냐 말이에요.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는데, 과거는요 벌써 지내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 거기에 잡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을 언약 안에서 완전히 편안하게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누려야 되냐. 오늘 우리 조혜원 우리 청년이 지난주 질문했다니까요. 사모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이렇게 딱 붙잡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본문을 찾아가지고 앞에서 읽어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 뭐라고 했는지.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장 4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뭘 따라갔다는, 지시할 땅으로 따라갔다 이 말. 말씀을 따랐어. 어딘지 모르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일단 거기서 나온 겁니다. 13장 14절에도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고 갑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말씀을 이루고 가신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어떤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냐. 오늘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거기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뒤에 보면은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 무슨 말이에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말. 아니 조카 롯 때문에 거기에 지금 목동들이 조금 싸우고 있는 그것 때문에요 크게 깨달은 거예요. 다시 지시할 땅에 이 어마어마한 이게 말씀을 회복한 겁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릇을 다시 키우라는 거 있잖아요. 그릇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 조그만 것과 싸우지 말고 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영적 상태를 바꿀 때 이런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거 매이지 말고 그릇을 다 키우는 그런 축복을 찾으면 됩니다. 그릇이 키워지지 않을 때는, 왜냐면 우리는 수도권 복음해야 되고 2, 3질 살려야 되고 5청 종조를 살려가야 되는데 그릇이 키워지지 않으면 계속 우리 자신을 못 넘어선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일으키고 사건을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언약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끊임없이 그 사단의 역사를 갖다가 유기해버린다니까요. 유기견 있죠. 유기견. 유기. 그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하는 말을요 제가 배우면서 제일 충격받다니까요. 그러니까 유기라는 부분을 신학적으로 계속 가서 공부를 제가 했다니까요. 방치를 해버려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보호를 할 거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유기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언약을 놓쳐버리면 유기를 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자녀를 찾고 자기의 자녀를 찾고 언약을 심어서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은 보좌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러고 나서 한번 보세요. 18절에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땅을 내가 밟는 종과 행, 이 땅을 밟는 이 모든 밟는 땅을 갖다가 전부 주겠다는 거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니 완전한 복음 속에 들어갈 때에 완전 축복을 하겠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땅을 밟는데 다 주겠다는 말은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오력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그 충만함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영역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력, 사람을 붙이고, 그리고 이 중요한 이 체력, 경제력, 인력 모든 것을 붙일 때에 땅의 축복이 오게 돼 있거든요. 오늘 언약 안에서 오늘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그냥 주야간 보호센터 온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걸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전도로 가는 걸 우리가 붙잡고 그래 시작했거든요. 자,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한 달이 있으니까 이 코로나가 버렸다. 그래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게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 말이야 우리가 폐업을 하려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폐업을 하려고 이제 다 하고 넣었는데 희한한 일이란 말이야. 서류를 넣었다니까요. 그런데 또 2명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이래갖고 다시 그 넣어놓은 걸 또 뺐어. 이래갖고 또 시작한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이래가지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끌고 오셨습니다. 이 끌고 오는 중에 계속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러고 이제 8월 달에 우리는 이렇게 방문 요양을 시작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8월, 9월 이 속에는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10월 달에 가면 사회적 기업으로 이렇게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바뀌게 되면서 계속 해가지고 그릇을 키워가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속에 중요한 걸 보세요. 계속 해가지고 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복지 전도를 통해 갖고 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중요한 복지 전도 이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는 이제 언약의 터널을 계속해서 또 완성시켜 가고, 그리고 이제 이 중요한 237 미션홈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조금씩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지 전도 이 부분도 우리가 방문 요양을 하고 나면은 우리 꿈을 꾸고 있고 내년에는 복지 용품을 해야 되겠다. 왜 자꾸 그걸 합니까? 문이 열리면은 해야 되겠지만은 사실은 이 한 명 한 명 거기에 사람을 갖다가 복음 있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파송하면서 이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도할 수 없는 시대에 시스템이 돼가지고 계속 파고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참 중요한 이 시간표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노인 인구가 800만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800만. 여러분 노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800만 안 됩니다. 이러니요 엄청난 이게 하나의 이 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는 딱 3줄기가 녹아 있는 이게 미래학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이 지금 IT 시대, 그리고 물류 시대, 그리고 복지 시대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미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큰 줄기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게. 그러잖아요. 이래가지고 해도 조금 시간이 지난 것 때문에 조그만 거라도 요양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한 개씩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면서 시스템을 세워가는데, 우리가 뭐 이거 돈이 있어갖고 시스템을 세웠으면 말도 안 하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이게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으로 하나씩 이렇게 문을 열어가는 거 보세요. 아니 뭐 조금이라도 있으면 말을 안 하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사실은 교회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데 코로나 속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놀랍냐 말이에요. 그런 속에 우리는 여기 언약의 터널을 완성해가고 있고, 그러면서 237을 또 237 미션홈을 또 꿈을 꾸고 있다. 오늘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은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과거는 지내갖고 맡겨버리고, 그리고 오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안하게 누려가는 겁니다. 이래 누려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현장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인 이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어렵다고 생각하면은요, 굉장히 우리가요 답답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녀를 축복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문을 여실 것이다. 왜냐, 우리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러면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단을 쌓다 이렇게 넣었잖아요. 이 단을 쌓다 이 말이 엄청난 말이거든요. 이게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복음의 비밀을 누린 겁니다. 여러분, 단을 쌓다는 말은 이렇게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고 거기에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 인간이 지은 죄들을 거기에 계속 증가를 시키는 것이 단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잡은 거예요. 그 양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피를 내고 대신 누군가 죽어야 되는 그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낸 게 아브라함의 단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말이요, 이 단이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양을 잡으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 그 3절을 이제 누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게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갖고 우리 강찬일 장로님이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날 청강에서 교회당에서 이렇게 말씀 보고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 이랬다 하잖아요. 왜 박예우 권사님 그요 이 저기 딸 쪽에 문이 확 열리는 겁니다. 영적인 체험을 또 하게 되고, 이게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누려가는 것 때문에는 되어져가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놓쳐버리면 계속해하고 이 문제 속에서, 오늘 어려움 속에서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코로나가 옷 뿌리면은 다른 사람도 그런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축복이요 위기는 기회라고 했는데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고 간단 말이에요.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이루고 가십니다. 그게 중요한 여기에서 말씀을 이루가는 시편 103편 20절 22절이란 말이에요. 주의 천사가 말씀을 이루가요. 복지전도를 향했어. 언약의 턴을 향했어. 237 미션을 향했어. 여기 중요한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생업을 딱 담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의 단을 통해 가지고 뭡니까? 영적인 힘을 계속해서 얻는 겁니다. 이걸 얻는 겁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매일 저걸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어야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리고 그걸요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으로 바꿀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힘이 없는 줄 알거든요. 또 제가 성품도 좀 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겠어요. 그래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단을 쌓는 겁니다. 저는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기도하려고 운동을 하거든요. 그냥 기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운동하면서 하는 게 좋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아침 일어나가지고 아파트를요, 오늘도 그래요. 매일 아파트를 돌아요. 그 아파트를 5바퀴 돌았어요. 아파트 그 있잖아요. 그 쭉 이렇게 돌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아파트 15층을요, 1층부터 해갖고 15층을 이렇게 3번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계속 기도하고 돌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복지전도 언약의 터널 237 미션을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는 뭐 기도하고 또 렘들 기도하고 이번 주 이렇게 렘들 내려오고 기도하고 교사님들도 기도하고 1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은 땀이요 범벅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계단 올라갔으니까. 이래가지고는 샤워 다 하고요. 아침에
주일날 아침 8시 40분 돼서 교회를 딱 왔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밥을 안 먹어도요 그걸 합니다. 밥을 안 먹어도요 운동을 합니다. 그 운동하려고 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기도하려고. 일어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영적 힘을 딱 이렇게 가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면 영적 서밋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딱 될 때에 이게 영적 상태가 바뀐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정상에 딱 섣부른 겁니다. 세상의 왕이 아니고 영적 서밋의 왕이 딱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현장을 딱 보면은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의 생업 현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 되게 분주하네. 저분이 저게 이야기하는 게 거의 지금 뭐 쓸데없는 말하고 있네. 그게 안다니까요, 이게. 그러잖아요. 거의 이렇게 뭐 말도 말 필요가 없다니까, 이게 영적 서밋이 되면은. 사람이 뭐예요? 막 설명하려고 뭐 이렇게 그것도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분주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분주하다, 영적 서밋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뭐 정말 말씀 안에서 편하게 내가 누릴 수 있는, 아니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 문제는 과거야. 지금부터는요 오늘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말씀의 흐름 안에서 이러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으로 딱 바뀌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영적 서밋 상태가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나누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병 318명의 축복을 준 겁니다. 놀랍잖아요. 몸부림쳐가 얻은 게 아닙니다. 언약의 땅을 쌓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을 붙이는 거죠. 땅 받는 데마다 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요 그 가병 318명을 가지고요 그 찬란한 소돔 왕국에 소돔 왕을 쳐버린 거잖아요. 참 이상한 일이 나잖아요. 맞잖아요. 그것도요 롯을 구하게 해가지고, 조카를 구하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납니다. 돌아올 때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립니다. 내가 헌금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린다. 사실은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원래 구별대가 있은 건데 하나님 거였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드린 10의 1조는 뭡니까? 영적 서밋 상태에서 드린 거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뭐 이렇게 수입이 좀 생겼으니까 하나님께 떼드린다. 그거 11조가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10의 1조를 드린 거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복지전도와 언약의 터널과 237 미션홈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놓고 10의 1조를 준비해야 된다니.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자기 거 이렇게 벌어가지고 피같이 버린 거를 이렇게 아깝다 생각하면은 10의 1조를 못 해요. 영적 서밋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10의 1조를 못 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했든지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내가 복음의 시조가 되고 나서 우리 아들에게 유업이 하나 있으면은 10의 1조를 해라. 그러면 넌 앞으로 성공하게 될 것이다. 유산이 뭐냐? 10의 1조다. 이거 이야기했다니까요. 맞잖아요. 여러분 한번 지켜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누려보세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그 안에서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영적 서밋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10의 1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10의 1조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사실은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단정합니다. 그게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조금 벌었으니까 조금 하나님께 떼준다? 못 떼줍니다. 떼준다는 말도 틀렸고요. 그러잖아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를 놓고 우선적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게 이 10의 1조입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우선적으로 되지 않고는요, 물질에 대한 우선이 놓지 않고는 절대로 10의 1조를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를 싹 이렇게 바꾸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조카 롯 문제 때문에 깊은 언약의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을 쌓은 게 그냥 단이 아니고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단이라 이 말이죠. 여기에 이제 중요한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기도라 이 말이에요. 영적 상태를 바꾸니까 현장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을 쌓는 것은 이게 단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가지고 단을 쌓으세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세요. 미리 예배를 딱 준비하는 겁니다. 적어도 10분 전에, 길게는 30분 전에. 록펠러 그랬잖아요.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일찍 와서요, 예배를 딱 준비하고요. 그래서 우리 찬양도 10분 전에 예비 찬송을 좀 하려 했습니다. 왜 요거 막 이야기하고 할 필요 없으니까. 꿈을 꾸세요.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비대면 시대에 하나님이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생업의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도 하나님 학업 또는 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조용하게 단을 쌓는 거예요. 우리 뭐 조혜원이가 직장이 되어도 갔는데 굉장히 축복했거든요. 거기 가서 조용하게 단을 쌓는 거예요. 언약의 단을 쌓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말씀의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제 렘넌트 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우리는 단을 쌓는 겁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전부 렘넌트가 되어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아브라함같이 다윗같이 바울 같은 인물들로 하나님 한 명 한 명 세워주시옵소서. 여기에 하나님 준비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시고, 또 이것을 또 바라보고 있는 우리 중직자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시옵소서.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한 주, 그리고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팬데믹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것인지 언약의 단을 쌓고 그 속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편하게 누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약 안에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현장을 정복하는 그런 이 언약의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에 모인 한 명 한 명 그래서 소중하고 여러분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유 있는 생업의 현장, 이유 있는 학업의 현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영적인 힘을 단을 쌓으면서 회복한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다가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생업에 우리 장로님들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병 318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